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저희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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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시간 그룹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유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하계대성에는 코로나 가운데는 있지만 이렇게 대면으로, 원래 계획대로는 되진 않았어도 이렇게 대면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뵙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된 것에 대해서 일단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이곳에서 강의를 할 때 아무도 안 계셨으니까 이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강의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것만으로도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크게 도움 주시고 은혜가 함께 되시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 그룹의 모습 또는 그룹, 생물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속사 시리즈 11권 페이지 41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과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이 되겠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 그룹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룹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의미인가? 먼저 서론적으로 살펴볼 때 그룹 혹은 생물은 대단히 난해한 존재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쩌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20, 30년 전부터 이 말씀을 접했지만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 개인적으로 대단히 난해했는데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그러나 신학적으로도 주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는 여전한 그 신학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적으로 보실 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은, 교회적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시기가 평이하지 않다. 여러 그 시간들이 있겠지만, 첫째는 92년도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9번이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92년도는 평강제일교회, 다시 말하면 노량진에서 오리동으로 이사 오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심어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이 96년, 97년, 98년도 이때는 바로 이 3년 6개월 세계 선교하시고 입성하실 때인 거예요. 그 전부터 오신 이후에 뭔가 새로운 출발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그 그룹의 의미를 공부할 때 그냥 일반 성경적인 의미에서만 공부하면 안 되겠고, 일단 이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에 입각해서 교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되, 또 성경에서 또 구속사적으로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룹은 단순한 영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일반 천사,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를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룹은 특수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레벨이 다르다. 우리가 공무원 사회를 볼 때는 급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가장 그 시작점이 9급이라고 한다면은 9급에서 계속 올라갈 때 우리가 1급을 가장 최정상의 그런 단계라고 한다면, 바로 이 그룹 혹은 생물은 바로 이 1급에 위치한,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나타났다, 그 중요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룹의 의미를 공부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지만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제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룹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11권을 통해서 그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는 알고 있지만, 더 넘어서 예수님께서 그룹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구속사에 나타난 그룹이에요. 구속사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 잘 아시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났으니까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구속사의 기록인데, 이 그룹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가? 첫째가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사야서, 세 번째 에스겔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경들의 공통점, 일단은 요 세 가지 성경은 예언서군, 그 계시록, 중요한, 또 창세기야 성경의 시작이죠.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창세기는 서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는 원리 속에서는 이것 역시도 예언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그룹들이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씩 살펴볼 때, 첫 번째, 창세기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등장을 했고, 왜 등장했는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는데, 쫓겨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올까 봐 그 길을 막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두루도는 화영금까지 동행하고 있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때 동편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여기서 쫓겨났어요. 근데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룹과 화영금이 막고 있다. 왜 들어오면 안 될까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안에서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범죄하고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생명나무의 길이다. 생명나무의 길을, 아주 길목을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지.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것은 전체 구속사를 볼 때 이것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길, 뉴 제루살렘, 생명나무의 길은 곧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길이죠. 근데 우리가 11권 상권에서 에스겔 성전을 공부할 때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되는 것일 뿐이죠. 근데 제가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 성전이 기록되어 있는 그 11권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소명하고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먼저 무슨 환상을 주시느냐? 그룹의 환상을 주신다. 생물이죠. 그러니까 상황은 달리 보이는 것 같지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고 생명나무 길로 나가기 위해서 그 앞에 누가 있다? 그룹과 화영검이 진치고 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나타나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보이신 것이 그룹과 화영검의 환상이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그룹이라는 존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종말에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그 내용들을 보관하고 함축하고 또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어떤 상태나 존재에 대한 비유적인, 아니면은 그 그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했습니다. 그룹, 이것의 의미, 이것은 곧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 여기 파라다이스라고 돼 있어요. 파라다이스, 낙원의 문 앞에 있다는 것이다. 93년도 7월 7일 날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이 내용,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나무 나가는 길, 낙원에 나가는 길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나가는 길이고 또 에스겔 성전에 나가는 길이다. 그 길목, 아주 중요한 요지에 바로 그룹, 생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 길을 통과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인데, 특별히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는 이것을 기록할 때 수랍,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는 그룹이 아니라 수랍이라고 했어요. 근데 설명할 때 굳이 남유다 우시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했습니다. BC 739년이고 우시아는 68세에 죽었어요. 그가 죽던 해에 그룹 수랍이 나타났다. 하나님 입장에서 수랍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를 큰 뭔가 의미를 두신 거예요. 우리가 우시아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가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가 번성했어요. 번영했던 시대였다. 번영하다 보니까 교만해서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그 하나님의 그 영권의 지역 그 권역에 이제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문둥병이 들어갔고 12년 동안 별궁에 갇혔다가 BC 739년에 죽었다. 구속사 입장에서 우시아가 타락하지 않아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구속사 운동이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하나님 입장에서의 아쉬움,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스랍을 보내셨는데 스랍을 보내셔갖고 뭘 하셨냐 하면은
숯을 갖다가 불을 태워서 불을 붙여갖고 이제 이사야의 입을 갖다가 지진 거예요. 이사야의 입에 있는 죄를 갖다가 사하는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시아 왕의 그러한 그 아쉬움에 대해서 이사야를 세우는 그때에 스랍을 보내셨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룹, 생물, 스랍 다양하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존재들이 다른 존재인지 같은 존재인지 잘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존재다. 단지 스랍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됐을 뿐이고 나타났을 뿐이다. 결국 결론은 스랍과 그룹은 동일한 존재다. 그러면 왜 그룹이라 하지 않고 스랍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사명의 차이다. 사명의 차이. duties.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이전에 첫 번째 그룹으로 나타날 때는 에덴 동산의 그 길목을 지켰어요. 생명나무 나가는 길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사명. 근데 여기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죄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제로 세우는 사명. 뭔가 이러한 차이로 그것을 명칭으로 달리했지만은 결국에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등장한 그 그룹은 생물 또는 그룹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두 번씩 나타났는데, 바벨론 포로 시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다. 바벨론 포로 시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두 번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는 30세. 아까 우리 이옥경 전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하늘이 열리는 그 30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봤는데, 그때는 생물로 나타난 거죠.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창세기에서는 그룹, 이사야에서는 스랍, 에스겔 처음 만날 때는 생물. 이런 이름의 변화가 있다. 에스겔 1장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생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름의 변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확장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룹의 환상,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단순한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17가지의 그 행동 예언을 감당해야 됐고, 마지막 50세 때는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증거를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었던 선지자예요. 생물의 환상. 에스겔이 본 생물. 그런데 그 생물은 역시 그룹과 동일한 존재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의 변화, 그냥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에 갖는 무게나 구속사 의미가 계속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적인 이름은 무엇일까요? 생물. 두 번째, 31세입니다. 선지자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그 당시는 아직 포로 생활하는 때고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솔로몬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죄악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을 등지고 동방태양을 경배함으로 인해서 25명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순회급 24명이 성전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 죄악의 그 끝판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만 보는 것이에요. 그런 때 다시 나타나셔서 그때는 그룹으로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장에 생물이라고 했는데 생물로 하지 않고 다시 그룹이라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국 그룹과 생물은 같은 존재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유일하게 생물과 그룹이라는 명칭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바로 그룹 이꼬로 생물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것이 바로 에스겔 10장 20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나니.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볼 때 일단 그 명칭에 나타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그룹, 수랍, 생물 다 같은 존재인데 왜 달리 나타나느냐? 사명의 차이로. 결국 이제 최종적인 이름은 생물이지만 에스겔 선지자에서는 두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룹과 생물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에서도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환상에 나타난 이때는 생물. 왜? 생물은 최종적인 단계의 이름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볼 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러한 표현들을 더 자세하게 하면서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천상의 환상이에요. 하나님 계신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 땅에서 보여진 그룹이나 생물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 그곳에 있는 그러한 장면에서 결국 그룹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모습은 생물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줘요. 우리가 장안산 정상이라 한다면은 예전에는 장안산을 가기 위해서 본부에서 이제 하봉, 중봉, 상봉까지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요즘은 요 중봉에 그 주차장이 생겨갖고 이렇게 좀 올라가기가 수월해졌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하봉이 아니라 이 캠프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그런데 어느덧 올라가서 정상에 딱 서서 뒤를 돌아보니까 물론 하봉이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중간중간 그 왔던 길이 보이는 것처럼 마치 이 그룹이라는 존재를 이름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창세기 때는 그룹, 이사야 때는 스랍, 그 다음에 에스겔 때는 생물과 그룹. 그러나 결국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입니까? 생물. 이러한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존재를 공부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가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그룹은 이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명을 하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이미 첫 번째 주제에서 다뤘던 부분이긴 해요. 그룹과 생물은 같은 존재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뭘 의미하는가? 아까 읽었습니다. 10장 20절, 그룹과 생물은 같은 존재다. 그런데 98년도 7월 8일 날 그룹과 생명나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룹과 생물은 동일한 존재지만 시대별로 선지자, 프로핏, 선지자의 신앙과 영적 눈을 뜨는 단계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우리 입장,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당시 선지자는 인간을 대표한 입장 아니겠어요? 근데 창세기에 그것을 보았던 모세도 창세기를 썼을 때 환상을 보고 쓴 것이니까요.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 세 번째 에스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신앙과 영적 눈을 뜨는 단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단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아주
이제 좀 높은 그 가문에 그 아이가 하나 있다. 근데 부모가 이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누굴 붙였냐? 세계적인 수학자를 붙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첫 번째 초등학교 학생 때 그냥 이 초등학교 학생이 볼 때는 그저 뭐예요? 가정교사예요. 이 사람은 본래 세계적인 그 상을 받은 수학자지만 이 아이한테는 뭐에 불과해요? 그냥 가정교사예요. 근데 이제 얘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눈이 조금 열려갖고 이분의 실력이 좀 다른 것 같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되고 또 계속 공부하는 입장에서 지도를 한다고 전제할 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노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새 뭐 월클이라고 하는데 월드 클래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잘 가르치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세계적인 수학자구나. 이게 눈이 뭐 하는 거예요? 떠지는 거예요. 그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이 단계적으로 떠지는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의 신앙과 영적 눈에 뜨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이름의 차이로 이렇게 설명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수레 같은 존재다. 우리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수레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를 보게 되면은 여기 like a chariot 해갖고 수레라는 것은 고대에 이렇게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퀴가 크고 앞에 이렇게 그 말이나 이런 동물들이 끌고 다니는, 그러면 이제 왕이나 전사가 이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그룹과의 관계에서는 필요 없고 요 자체가 바로 그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 시편 18편 10절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룹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수레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수레 좋다.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수종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수종자. 이거는 뭐 일반 부리는 영과 같은 뭔가 사람들에게 심부름시키는 그러한 하급 그런 영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수종하는 그런 영물이다. 또 누구의 심부름을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부름을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종자고 또 심부름하니까는 좀 뭔가 그 역할이 비천한 거 아니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최측근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룹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존재를 안다고 할 때 그룹이 나타났어요. 그럼 누가 나타난 거로 알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왜?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갈 수 없어요. 가지 않습니다. 그룹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래서 그룹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대신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뭘까요?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여기 예를 들었는데 조선시대 어사, 이것은 무슨 어사예요? 암행어사. 암행어사는 자기가 암행어사라는 것을 드러내고 다녀요? 아니면 비천하게 다녀요? 가리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마패를 꺼내놓고 암행어사에 출두여 외치거든요. 그런데 암행어사에 출두여 마패를 꺼낼 때 말이 몇 마리에 따라서 곧 이것은 이 사람이 정삼품 그 높이가, 그 벼슬의 높이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누구를 대신해 온 거예요? 왕을 대신해 온 자리니까는 누구든 간에, 왕 밑에 누구든 간에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룹이 구약 때 나타날 때 누구와도 같다? 대리인, 대리자, 암행어사 같은 위치로 나타났다. 세 번째 그룹은 생명나무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라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 창세기 3장 24절을 아까 읽었으니까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아니라. 그런데 98년도 7월 8일 말씀 속에 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는 의미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생명나무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비밀을 알고 있는 뜻이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일반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뜻,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기를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더운 날씨에 여주는 아니고 모리아 성전이지만은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생명나무 길로, 새 예루살렘 그 길로 더 나가길 바라는 것이다. 근데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룹. 그러니까 길목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 그 존재의 인정과 허락이 없이는 갈 수가 없다. 이제 소천하셨지만 우리 박중광 장로님이 한참 정문을 갖다 열심히 지킬 때는 그 아무나 이게 출입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성도들 다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가 아닌 사람은 기막히게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휩쓸려서 들어가면 될 것 같지만은 딱 걸려서 확인하고 용건이 안 되면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길목이 있는데, 생명나무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갈 수 없는데, 결국 이 그룹 속에, 그룹이라는 그 성경에 나타난 계시 속에 이게 담겨져 있다. 절대로 낙원 앞에 갈 수 없다, 낙원으로 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낙원이 아니고 생명나무. 생명나무. Tree of Life, 생명나무. 자, 그런 면에서 그룹이 중요했구나. 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중요한 결론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됩니다. 세 번째 주제,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룹의 자리가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것을 첫째, 보좌 가운데로 설명하고 있고 보좌 주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단 문맥상으로, 그 다음에 구속사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룹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는 그 말씀 받으면서 제일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그동안 그룹의 자리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는 의미, 그것은 그룹의 자리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이것이 구속사 시리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좌가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은 24보좌가 둘러 있죠. 그러면 지금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라는 표현 속에 이 그룹은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를 왔다 갔다, 요 자리에서 요 자리를 뭐합니까? 왔다 갔다.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우리가 이게 왜 어렵냐면 보좌 가운데는, 보좌는 누가 앉으시는 자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거든요. 거기에 보좌 가운데 그룹이 앉아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만 하더라도 안 보이시겠지만 원로 목사님이 앉으신 자리를 우리가 앉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 그룹의 많은 부분을 알아도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구속 사역을 돕는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표현이다라고 구속사 시리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단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보호자 주인은 좀 그렇지, 그룹이니까 최측근이니까 보호자 주위 있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보호자 가운데 있다, 이 의미, 특히 그룹의 자리가 보호자 가운데라고 할 때 그것은 보호자 가운데 앉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룹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앉을 수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보좌의 가운데 앉은 존재가 아니라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심부름을 시행하는 존재임을 표현한 내용이다. 에런즈, 심부름.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아무리 보좌 가운데 앉아있다는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그룹은 영물이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존재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좌 주위와 보좌 가운데라는 의미를 구별해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좌 주위,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 보좌 주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좌 주위. 우편이라 할 때는 좌편과 우편 비교할 때 좌편이 저주면 우편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을 마치시고 성취, 구속사의 성취,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운데 앉지 않으시고 이제 우편에 계시다는 표현인 거죠. 본래 예수님은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이지만 아직 인간의 죄를 속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사역, 아직 구속사가 완성되기 이전까지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그룹이라는 에스겔 4장 6절의 표현에서는 그룹의 자리를 주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죠? 보좌 우편. 언제까지 앉아 계시는가?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원수 사단 마귀 그 세력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구속사 완성될 때까지 보좌 우편에 계신다. 기다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10장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때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그룹의 자리가 보좌 주위라는 것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십자가, 크로스, 부활, 리surrection, 십자가와 부활에 연관된 그룹의 사역, 그것을 보좌 가운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좌 주위, 두 번째는 보좌 가운데입니다. 성경에는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로 이렇게 순서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중요성으로 또는 그 결론적으로 다루는 면에서 순서를 좀 바꾼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의 의미, 구속사적으로 보좌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장소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다 할 때는 모든 구속사가 완성되는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도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어린 양의 보좌도 가운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완성되면. 그러니까는 구속사가 완성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가운데 위치하게 된다. 결국 지금 보좌 주위, 보좌 가운데 말씀했거든요. 보좌 주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연관된 그룹의 그 사역이라 할 때 보좌 가운데는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연관된 그룹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는데, 마지막 주제를 가리키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보좌 주위 또는 가운데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룹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주제예요. 제목. 성경에서 그룹의 모습을 기록하는 구절은 세 군데인데, 첫 번째가 에스겔 1장 10절, 두 번째가 10장 14절,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 4장 7절인데, 에스겔 1장 10절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요 순서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독수리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람, 사자, 소는 요 구절마다 순서가 바뀌어요. 이제 1장 10절에서 세 번째 있던 소가 10장 14절에서는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로 나와요. 사실 이게 이제 소에 해당되는 자리인데, 소라고 하지 않고 그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소가 그룹에 대표되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사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요 사자가 이제 맨 앞에 오고 송아지, 사람, 소라 하지 않고 송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자라고 할 때 계시록 4장 7절 사자 같고,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누가 뭐래도 짐승의 왕이에요. 두 번째 송아지 같고, 4장 7절 송아지는 소의 새끼인데, 소라고 하기도 하고 송아지라 할 때 소보다는 더 순진한, 그러나 결국에는 종같이 충성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했을 때, 사람은 만물의 영장, 지혜죠.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그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독수리, 높이 올라간다. 하늘 높이 한 2000m 올라간다 그래요. 하늘의 제왕이죠.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 근데 오늘 제목처럼 그룹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어떻게 그 그룹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비교되어 있는 데가 있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강조점을 보게 되면 바로 그대로 그룹의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복음서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요 세 가지를 가리켜서 공간복음 합해서 사복음서인데, 첫째 마태는 그 세리인 마태가 기록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유대인의 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마태가 강조하는 주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마가는 이 그 마가복음의 그 대상자, 마가복음의 대상자는 로마에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이에요. 이방인이지만 특별히 로마에서 핍박당하는 교인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종과 같은 입장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누가는 인자라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하면서 인자, Son of Man. 이제 누가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네 번째 요한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Son of God. 근데 이것을 그룹하고 비교를 해보니 말이죠, 같아요. 요거는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기준으로 한 순서고, 요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왕이었는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종이었는데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강조했는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올라가신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룹이 구약 때 등장했다라는 그 내용 속에는 누가 오실 것이다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이다? 그룹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자,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룹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요 질문을 갖고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신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 되겠냐 하면은, 구약 때는요 그룹이 왔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근데 신약 때는 누가 왔습니까? 성자가 오셨어요. 누구의 모습으로? 그룹의 모습으로. 만약에 구약 때 오신 방식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런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이제 그룹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약 오셨다고 할 때는 실제로는 그룹이지만 모양새는 무엇처럼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오셨다. 그러나 그런 내용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구약 때는 그룹을 보내서 하나님 대리자로 역사하셨지만, 신약 때는 성자 알맹이 당사자가 자체가 오셨는데, 단 누구의 모습으로? 그룹의 모습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는 달리 대리자가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오셨어요. 근데 누구의 모습으로? 그룹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보호자 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오셨지만 그 모습은 그룹이 왕, 종,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다 총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보호자 주의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호자 어디로 왔다 갔다 했습니까? 가운데로 왔다 갔다 했다. 앞으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구도입니다. 구도. 성경엔 누가 올 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암행어사라고 그랬는데 암행어사를 보냈어요. 근데 암행어사가 이제 정상품 방문수를 보낼 때도 암행어사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왕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되니까 자기가 갑자기 뭐를 입어요? 일반 백성의 옷을 입고 암행어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룹으로 오셨다라는, 그룹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똑같은 형식으로 오셨지만은 내용이 당사자다. 그런데 우리가 보좌 주위뿐만 아니라 보좌 가운데일 때 마지막 때도 동일한, 마지막 구속완성 때, 재림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그룹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구속사를 완성하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종말에 대한 예언 나와 있고 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그룹이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바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룹에 대한 말씀은 처음부터 종말, 마지막, 엔드,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이죠. 아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던 그룹, 거기에 이미 종말이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구약에 나타난 그룹은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했고, 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룹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때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예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여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룹의 모습으로 오시는 당사자인지 아니면 대리인을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보좌 가운데라고 표현된 그룹의 자리, 구속사 완성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사하셨던 그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오신다고요? 당사자가 마지막 때는 누구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보내도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룹처럼 천사처럼 보여도 그게 누구라고요? 당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보좌 주위, 보좌 가운데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되겠어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오셔서 구속 역사를 성취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성부 하나님, 아까 본문 읽었을 때 4장 8절 말씀이죠. 4장 8절 그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생물이 칭송하는 말씀 가운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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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뭐 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보내실 자가 아니라 장차 뭐 한다고요? 오실 자라. 이거를 설명해 주는 구도가 바로 그룹의 메시지일 때 우리가 이 그룹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오늘 끝났습니다. 이 오늘 제목처럼 구속사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요? 어렴풋이 긴가민가 평생 긴가민가 하다가는 그룹한테 인정받을까 인정받지 못할까요? 너 젖 좀 더 먹고 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 구속사가 이제 12권을 이렇게 막바지를 두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도 있지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구속사의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무장하시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하계대성의 첫째 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만 그러나 이제 대면으로 모이게 허락하시고 또 내일은 여주에서 또 하계대성회를 진행합니다. 이것이 또 발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시때 때마다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밝히 깨닫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은 선지자로 소명받고 사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룹의 사명을, 그룹의 완성을 보이셨습니다. 우린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역사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 믿는 대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평강제일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 그룹의 사명을 대신해서 이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부탁드리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